오늘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겼는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보다 우리 주님 일에 매진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베드로 일행이에요. 베드로 일행,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에 관한 기록인데, 이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지금 5장입니다. 보니까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지금 누가 그 유대교도들이 제사장, 서기관, 그들의 패거리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놔뒀어요. 뭐라고 안 해?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제가 자꾸 얘기하죠. 그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 저쪽에 무슬림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게 한다고. 성부 하나님은.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좀 헷갈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세 분이 각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하나이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누가? 베드로 일행이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이 영상을 듣는데, 우리 아내는 그래요. 내가 참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싶은가 봐. 그냥 어디 가서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지옥 천국 얘기하면 그 사람의 반응을 좀 살피는가 보더라고.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저 웃긴 놈이라고 소리 들으면 어때? 가서 처음 본 사람인데 지옥 천국 설교하다가 나보러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제 그들한테서 떠나는 거예요. 공예. 이 공예라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예,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그 수직적인 우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이란 수직적인 관계예요. 지금 캐톨릭 같은 관계예요. 캐톨릭 같은 관계. 그러니까 교황이 맨 위에 있고 밑에 추기경들, 주교 있으면서, 이번에도 추기경을 한 20명을
임명을 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예가 어디예요? 응? 공예가 어디예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의미가 서로 이렇게 교제의 의미인지 아세요? 뭐 저도 영어를 모르지만 제가 사도신경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성경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응?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 성전이라고 써붙여 놓은 거 아니야. 성전이라고. 거기 가야만 되고. 거기 가야만 되고. 우리한테 지금 공예 없습니다. 이런 거 공예 개념 없어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것도 그냥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기 만약 전북대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합시다. 전북대 동창회를 하면 전북대 동창회가 서울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야유회 가가지고 저 진해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동창회라는 건 뭐예요? 동창들이 전북대 동창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동창들의 모임을.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성경 건축해가지고 거기다 몇백억씩 투자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문구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한테. 뭡니까? 지구 살리기 운동을 같이 하자던가? 그게 목사예요. 응? 수준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갈아엎으실 거란 말이에요. 갈아엎고 주님께서 새로이 건설할 건데 우리가 갈아엎지 못하게 이 지구를 보존을 해, 잘 환경운동을 해? 환경을 더럽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저도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왜 길에다 쓰레기 버립니까? 왜 오수를 갖다가 길에다 투척해?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지구를 내가 살려야겠다. 지구를 살리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뉴에이지. 젊은 지구론을 내치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서 아침 일찍 문자가 왔더라고. 성경에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들이 날마다 베드로 일행이 날마다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Every day. 날마다 말씀 팁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감이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팁. 제가 그래서 교회 이름도 2012년도에요. 매일 말씀 교회로 등록을 한 거예요. 매일 말씀 교회. 저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성전은 뭐예요? 지금 없습니다. 지구상에 성전 없어요. 근데 그때 유대교에 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유대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불신자한테 찾아갈 뿐이지. 어디가 술집 가서 복음을 전포했다고 그럽시다. 어디가 노래방에 가서 복음을 전포했다고 그럽시다. 뭐 노래방이 100% 나쁘다는 얘기지 아니지만 제가 술집 다니고 노래방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뭐냐면 지금 신약교회가 유형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유형교회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형제교회라고 그래서 야, 예배당 건물은 필요 없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선포하자. 이런 성경을 곡해하는 거라고. 이때 당시에 예배당을 안 세웠으니까. 근데 유대교는 있어. 유대교 성전에서와 그 다음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가르쳐? 교훈을 가르쳐요?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한번 재보세요. 가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것도 날마다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일요일 낮 예배 한 번 가는 사람한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그 중에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이 30분 설교하면 다 그게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와 들먹이지, 뭐 시사적인 얘기, 경제 정치적인 얘기하고 가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TV에 저와 매일 말씀 TV에 지금 몇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꿔야 해요. 말씀은 뭐 하려고 배웁니까? 나 머릿속에 지식으로 축적해 놓기 위해서 아는 만큼 전하란 말이에요. 다 할 때까지 66권을 다 하려면 저도 몰라요. 다 할지 못해요. 그럼 그걸 다 할 때까지 안전해? 아는 만큼 분량만과 전하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 거기 사사로운 얘기 빼고 그냥 내가 배운 그 한도 내에서 전했을 때 날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티칭, 선포, 프리칭.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저를 매일 말씀에 성도들 저를 아끼는 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하루 정도 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 그치지 않는 거.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건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이고, 12제자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제자는, 우리도 제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사도들한테 부탁을 하냐고 제자들을 삼으라. 그런데 12사도입니다. 그런 제자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따르는 자들. 지금 그때 당시에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왔어요. 그 표적을 보고 수천 명씩 돌아왔으니까 제자의 수는 엄청납니다.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알파만 붙어도 10,000명 아니에요.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한때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6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 직전한 분이 6만 명인데 거의 다. 왜냐하면 표적기죠.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그런 기적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사방에서 와 있잖아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그러니까 과부들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급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배급을 나눠주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합니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나, 유대교가 힘을 잡아서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넉넉히 가지고 아마 그리스인은 배급에서 빠진 모양이에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나눠줄 때 잘 나눠줘야 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배가 고파요. 정말 80년입니다. 1980년도. 그렇게 배가 고파, 그때. 근데 배식할 사람! 이렇게 손을 들라고 그래. 배식할 사람!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배식할 사람을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50명 밥을 배식하는 사람 한 대여섯 명 뽑아가지고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배식을 해줘. 그런데 그 먼저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거든. 그 욕심에 배식을 해주다가 150명 나눠주는데 끝에 가서 한 10명을 못 나눠준 거예요. 밥이 모자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연병장을 돌리는데 이제 너희 놈들은 잘 먹어서 이제 막 우리는 배 터지게 먹었지. 먹고 나서 배 터지게는 아니지만 많이 먹었지. 먹고 나서 이제 배식을 하다 보니까 한 10명을 못 나눠주니까 이제 뺑뺑이로 돌리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잘 나눠줘야 한다고. 함부로 내가 나눠주겠으면 했다가 잘못 나눠주면,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제자들의 무리는 뭐냐? 제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그 무리를 불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영어성에 테이블로 나왔어요. 식탁이죠, 식탁.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배급을 해서 먹게 해주는 거, 이게 상이라는 말이에요. 테이블. 이걸 식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냥 테이블. 근데 상이라고, 먹는 상, 밥상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그까지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과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구?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오직 우리는, 베드로 일행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교회 배급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교회 배급 주는 것은 뽑았잖아요, 사람을. 7명을 뽑아서 그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아까 계속해서 날마다 그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사님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교회 건축 문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들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한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 이 말씀 사역뿐이 아니라 이런 교회 일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식당에 일어난 일,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신이에요? 응? 만능이야? 아까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뭐예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개역성경 한번 봅시다. 빼먹었죠. 정직하다는 거 빼먹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까 정직한 거 빼먹었죠.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하는 거. 정직해야 하는 거. 응? 정직하다는 평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1조를 5, 6천 명 되는 교회를 갔다가 이제 등록교인이 5, 6천 명이에요. 출석교회는 그래도 한 3천 명 넘었으니까 등록교인. 그러면 11조만 해도 수억이에요. 그거 제가 담당했어요. 담당했어요. 정직해야 해요. 정직해야 합니다. 돈을 수억을 만지려면은 정직해야지. 거기서 나쁜 마음 먹으면 쓰겠어요? 계획성경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금전사고가. 저기 서울에서 여러분 아시죠? 큰 교회, 여러분 뭐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잖아. 300억인가를 갖다가 횡령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장로님이 뛰어내서 자살했잖아. 그 담임 목사님 버젓이 있잖아. 아무렇지 않게.
이 광주에서도 지금 30억 혁명사건, 30억을 교육돈을 빼다가 그 재정 집사가 주식 투자한 모양이더라고. 그 목사가 몰랐겠어요?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까 상을 다루는 일. 응? 교회에서 그게 있어야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매일 말씀 TV 안에서도 궁피번자가 있어요. 궁피번자가. 그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제헌금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못하잖아. 응?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구제헌금이 구약에 있어요. 3년마다 11조니까 자기 수입의 1년에 3.3%가 구제헌금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연봉 5천을 번다면은 150만 원 구제헌금을 써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정직하다는 거. 정직해야 합니다. 집사의 기준은 뭐예요? 가장 기준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두 번째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 7을 찾아내라. 그 일을 우리가 뭐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그 집사들에게 맡기고. 이거 좀 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한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 구절이 뭐예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4절. 자, 여기서 봅시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고 전쟁에 나가겠냐? 지금 대한민국 군대 자기가 먹을 거, 아니면 옷 가지고 와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국가에서 다 해주죠? 병장들 뭐 100만 원까지 월급 준다고 그러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열매를 먹지 아니하냐? 쇠빠지게 누가 일해서 포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는 열매 안 먹습니까?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소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챙기질 뭐하고 하면은 일하다가 그 가에 밭에 있는 거 풀 같은 거 있죠. 그거 뜯어 먹어요. 힘드니까 이러다가 뜯어 먹고 또 일도 하고. 근데 그걸 마개에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다가 물도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소가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응?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말씀하시냐?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우리가 뭐예요? 바울이랑 사역자들.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어떤 소망?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타작하는 자가 뭐예요? 알곡을 먹으려고 타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여기 거룩한 것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하는 자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걸 알지 못하니까. 구약 얘기할 때 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에 바친 걸로, 성전의 헌물에, 그걸로 그들이 먹고 살면서 그들의 또 10분의 1을 또 바친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해주고 이재철 목사님,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목회자들은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문을 못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고, 나가서 또, 이것저것 알바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는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데, 이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사는 건 아무 염려 없이, 그들도 자녀들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도, 세금 공과금도 내야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런데 말씀을 잘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막 문을 닫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들이 없으니까. 유럽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가 술집이 돼버리는 거야. 자꾸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말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같은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사도 베드로이랑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이고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멘하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이미 충만한 사람, 아까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위에는 뭐였어요? 이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었죠. 정직하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아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려놨습니다. 스데반, 빌리, 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콜라.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개종자 니콜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거 여기에서 해가지고 그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죠. 니골라당의 교리,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야, 개종자잖냐, 개종자의 그 니골라당이다, 유대교에 그런 파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계시록.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니콜라우스는 한글로 니골라라 번역을 해놨는데 니콜라우스예요. 뭐냐면 그 계급주의,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일반 다른 족속을 나누는 거. 지금 캐톨릭에서 신부는 보면은 성찬식 할 때도 잔과 빵을 2개를 다 먹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그냥 빵만 주잖아요. 잔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그런다고. 니콜라우스 계시록에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그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기 가톨릭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형제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또 제가 사석에서는 그냥 선배님 그래요. 제가 나이가 저보다 많으면 선배님이라고 그래야지. 교회가 아닌데 뭐, 근데 교회 용어로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라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성경적인 용어인데 나머지는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고쳐야 해요. 고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역전압 그러잖아. 역전압. 역전이란 말이 역전압이에요. 역전이란 말이 뭐니까 또 탁구를 친다고 그러죠. 탁구를 친다고 그러죠. 탁구가 공을 친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부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부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목사예요. 목사인데 담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담임을 맡은 교사도 있고 담임을 안 맡은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담임교역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담임을 하고 있냐? 담임을 안 하고 있는 부교역자. 그렇게는 말해둘 수 있어도 목사, 부목사. 근데 목사들이, 이름난 목사들이 와갖고 우리 부목사가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어도 잘 하시고 또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서 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통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빌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 어디가 성립이 돼?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 아까 니골라당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이 사도는 12제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12제자를 제자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아까 제자들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뱀을 집어도 아무렇지 않고 독궁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오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속사도는 그 전부 100% 사기꾼들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들. 제가 벌써 2006, 7년도니까 15년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사도들이라고 그러고 목사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또 집사인데 내가 한바탕 했지. 어디가 사도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의 수가. 그 6만 명 되는 예루살렘이 거의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해버리고, 맹인이 눈 뜨고, 온 난리가 나버린 거야.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됐죠? 제사장들의 무리도 순종을 해. 그러니까 일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아시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기적을 해가니라. 이건 사도의 표적과 틀립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틀린데 집사인데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그것도 이적도 보통 이적 아니라 큰 이적, 그레이트. 그럼 오늘날 이래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과도기적인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일이 뭐 있어? 이적 기적밖에 없잖아. 예수님 부활승천 올라가 버렸는데 베드로나 별 볼 일,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잖아. 그들이 뭘로 증거를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줬던 거예요, 표적을. 그러나 이 표적, 이적, 사도들의 표적도 성경이 완성되니까 거둬가셔 버렸어, 하나님이. 왜? 바울은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잖아. 손수건만 해도 이적들이 일어났잖아. 근데 성경이 완성되니까 자기 병도 못 고쳤어. 자기 병. 자기 병. 3번 간절하게 기도했잖아. 3번.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제 끝났단 말이야. 사도의 표적.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먹으라고 그러잖아. 성경을 이렇게 나눠볼 줄 알으라고 해요. 지금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누가 뭐 병을 고치고 그러나 지금 어떤 분 계셔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저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지금 금요일날 오전에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 믿는 자예요. 불신자. 그분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병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확신을 해요.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몇 번 하셨다니까? 머리가 막 흔들리고 막 집중을 못하고 막 머리에서 뭐가 뱅뱅뱅 돌고 하는 그런 지금 증상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 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또 금요일날 오세요. 말씀 한두 구절 보고 또 기도하고 이번에 내가 출력을 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필요한 말씀을 한두 장 줬어요. 이 말씀 며칠간 읽어보시고 하시라고. 지금 병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장로는 뭐예요? 목사예요. 뭐 지금 장로님도 괜찮아요.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예시를 했잖아. 엘리야를 3년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러나 저 엊그저께 왔는데 제가 손 얹어서 기도 안 했어요. 머리에다 손 얹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손 잡고 기도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분이 나아지라 그런 생각 추워도 안 해요. 추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기도에 서툴고 말씀에 서투르니까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 병 고치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가 가서 머리에 손만 얹기면 하면 툭툭 낫더라.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 그럼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 이제 다음 장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명한 설교가 9절. 그때 리베르트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여러분 아시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리아,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 아시아는 이쪽에 터키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이 회당은 뭐예요? 그때 당시 이제 유대교 건물, 유대교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말씀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말 막혀서 반증 못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목사님 천하 없이 누가 와도 하나님 기억을 계세요. 아, 말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박하지 못하더라. 지혜와 영을. 스데반의 지혜와 영이요. 왜 이거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를.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뭐 됐겠어요? 뭘로 논장을 벌였겠어요? 지금 부활하 승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에 대한 논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구원자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기에 힘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령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A4 용지로 쭉 써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 말한 대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 응? 왜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마취한다는 걸 알지를 못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고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 피로 나를 샀잖냐. 내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진주장사인데,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당신이 가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팔고 나를 산 그걸 상기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논쟁을 벌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이에요. 쓸데없는 논쟁 하지 마시고, 응? 그가 말할 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어떻게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들이 그리되, 지금 정치권에서 봐봐요. 자기들이 논리가 안 되잖아. 자기들이 논리가 안 되면 군중을 동원해서 데모를 이렇게 하잖아. 어? 데모하게 하잖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 또 잘 듣지 마세요. 내가 또 저기 뭐 어디 가서 뭐 촛불 뭐 광화문 이런 것들 다 매수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듣고 또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 일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여기도 지금 매수해서 이들이 이르되, 그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포함이 안 돼. 이 하나님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세 율법을 대적해서. 그럼 뭐예요? 종교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 이게 지금 종교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 신성 못 오가는 말 하는 걸 우리가 들었노라 아니라. 어떻게? 아까 능히 반박을 못하니까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논쟁을 했는데 반박을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군중 데모를 하는 거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성교가들을 선동하여, 유대교도입니다. 유대교.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예루살렘 공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하는 짓들이 이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잖아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 뭐예요? 어떻게 죽은 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냐? 그치지 아니하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 돼도, 물론 제가 베드로같이 꽁지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그래요. 천하 없이 누가 와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래?
근데 맹세할 일은 아니요. 베드로 봐봐. 베드로가 저만 못했겠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이게 이제 비하적인 얘기예요. 하찮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 뭐예요? 그들의 유전되었던 전승되었던 전통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아까 성전을 헐고 AD 70년에 해판해버리잖아. 우리가 들었노라. 그 얘기를 누가? 스데반이 했다는 얘기예요.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며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심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근데 얼굴은 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길지 않네요. 아까 제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어. 그런데 왜? 막 이적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 사도들이 표적을 보이니까. 그런데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배척된 거야. 히브리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배급을, 공동 식사를 하는데 뭐 쌀푸대도 나눠주고 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한 불평이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이 뭐예요? 뭔 얘기? 상이니까 뭐예요?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 밥상이죠. 먹는 문제 그런 것에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할 타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집사를 세우잖아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7을 세워서 그들한테 맡겠다. 그 맡긴 사람 이름이 여기서 딱 나오고 됐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임명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에 순종하고, 아까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정직한 거. 근데 계획성에 빼먹어 버렸죠. 그랬을 때, 집사로 뽑힌 그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큰 이적,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오늘날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심지어 한시적인 거. 바울도 자신의 병.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도 고치지 못했잖아. 그런 성경을 나눠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